보면은 이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러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먼저 어떤 음식이 주로 먹는 음식이고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이제 1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2절에 보면은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이제 그러한 동물들이 뭡니까? 이제 새김질하는 것, 소, 양, 또 염소, 사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발굽도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4절에 보면은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또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너에게 부정하고, 또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은 새김질을 하지 못하므로 먹지 못하고, 이러한 고기들은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음식의 규례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요즘 먹고 있는 돼지나 또 토끼나 이런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음식들을 그대로 이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어류 중에서 이 정결 규례를 보면은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어류 중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또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뱀장어류, 또 조개 이런 것들은 조개, 가재, 오징어류, 문어, 우리가 잘 먹는 이런 연체동물은 그것들은 이제 부정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비늘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가증한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그래서 수중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류가 그렇고요. 이제 세 번째는 곤충류입니다. 조류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13절부터 19절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류를 보면은 제가 13절 말씀 먼저 보면은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 또 까마귀, 그리고 16절 타조, 타흐마스가 나오는데 그것은 새의 일종인데, 정확히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지경에는 우리가 이제 사는 곳에는 이 타흐마스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매기와 샘의 종류, 그리고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 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타조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그거를 만들어서 타조 알도 먹고 타조 음식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부정한 것이 됐느냐? 그것은 이 매나 술이나 이런 부엉이 등이 성질이 사납고 또 육식을 하는 맹금류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뭔가 날개가 크고 부리와 발톱이 아주 날카롭고 또 특별히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입니다. 이런 이제 조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네 번째네요. 곤충류가 있습니다. 11장 20절부터 곤충 중에서 어떤 건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규례가 또 나오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보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다. 바로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우리가 이제 메뚜기는 먹어도 배짱이, 귀뚜라미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팥중이 이런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이제 곤충 중에도 특별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 뛸 수 있는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 곤충은 주로 메뚜기 같은 이런 종류는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면은 바로 땅에 기는 동물이 나오는데 29절 30절에 나오죠. 마지막 이제 어떤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종류는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가 부정한 것은 29절입니다.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는 것은 하나도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어다니는 것, 뭐 뱀, 그러한 이제 동물들은 하나도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2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42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하다.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종류가 있다면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로 밀고 다니는 그런 뱀, 지렁이, 구더기, 벌레. 우리가 그 중에서 뭐 먹습니까? 번데기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도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발로 걷는 것, 땅에 밀착해서 걷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두더지, 쥐, 고슴도치, 또 악어, 도마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발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발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땅에 기는 게 있습니다. 진해, 전갈, 거미 이런 종류들은 가정에서 먹을 수 없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먹을 것에 대한 이제 부정과 또 부정함과 또 이제 깨끗하고 정하다라고 하는 이 규례가 이제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주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아니다. 또 어떤 것은 먹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쉽게 말해서 뱀이나 뭐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창세기 말씀에 의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그런 것들은 이미 부정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뱀 잡아먹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얘기한 것이죠. 또 이제 뭔가 땅에 밀착해서 우리가 하늘의 백성인데 땅에 밀착돼서 다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쥐라든지 뭐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뭔가 보시고 이 동물들도 뭔가 이제 껌껌한 데 다니고 땅속에 기어다니고 뭔가 좀 남을 해치고 이런 맹금류 중에서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좀 아주 싸납고 이런 맹금류들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막 남을 해하고 또 남을 해치고 뭔가 좀 이렇게 너무 동물적이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음식은 다분히 이제 우리가 맛있고 맛없고를 떠나서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적용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술은 그것은 뭐 사람들이 요새 먹으면 막걸리는 몸에 좋고 막걸리는 참 그것은 영양가도 있고 그래서 그건 뭐 사람들은 곡주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마십니다. 그렇지만은 또 술이죠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술 취하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무리 곡주가 몸에 좋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종류들을 금하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정함과 부정함의 그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은 그야말로 뭔가 좀 짐승들도 똑같이 개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개 중에서는 뭔가 자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불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싸납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어떤 개는 아주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고 또 아주 충성되는 이런 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 종류도 다양성이 있지만은 동물 안에서도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동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온유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하고 또 때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하고 온유하고 뭔가 이게 절제심이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아예 음식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을 우리 가운데 정함과 부정함으로 나눈 것은 그것은 다분히 이제 어떤 복원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원적이다. 그것은 실제로 이제 우리와 토양이 다른 이스라엘 이 나라에 어떤 것을 먹으면은 거기에서 독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결코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의 규례들은 복원적으로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어떤 것을 먹고 나서 그것이 우리 몸속에 독이 퍼져 죽는다든지 혹은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뭐 우리가 정력에 좋고 뭐 그렇다고 말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먹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의 몸을 훼손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종류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그것을 먹으면은 뭔가 몸에 좋고 몸에 이득이 되고 그야말로 음식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배고픔을 정말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색임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음식, 이런 것들은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정말 거룩성을 닮기도 했지만 제사에 쓰는 음식이기도 했지만은 또 그런 음식들은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해주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식만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육식까지도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기도 좀 먹어주는 것이 우리의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과 또 정함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정함과 부정함, 이 보건적인 의미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동물들하고 저 사막 지방에 살고 있는 그런 동물들, 그것하고는 이제 환경적인 차이가 있어서 때로는 어떤 것들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 지역에서는 독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거, 이것은 이제 다분히 돼지는 그것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굽이 걷지만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돼지는 우리나라 땅에 있든지 저 유대 땅에 있든지 똑같이 사실은 독은 없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은 부정하다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분히 1번이죠. 그것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이런 음식은 뭔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또다시 나누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은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그런 신앙의 원칙, 이런 원칙들을 사실 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다.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들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 별로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서 과부하가 생길 수 있는, 우리 몸에서 위장적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 몸은 아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큰 소화장애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1번 차원에서 곧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차원에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어떤 음식은 그것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독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이런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분류하지만은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다 이제 신약에 오면은 그 버전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레위기 말씀 이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가 이제 안식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구약의 이 율법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교파죠. 지금도 아마도 저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숭례교회 같은, 옛날에 무슨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그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된,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 그 규례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음식 규례까지도 또 지키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음식 규례를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신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 구약의 레위기 말씀은 신약에 와서 이제 그 버전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이제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그 사건이 아마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자,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으로 이제 초청하기 전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자, 우리 이제 어떤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까? 9절 10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기는 것이 나오죠.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아직도 그 레위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 베드로 시대 가운데도 적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베드로 시대 가운데 철저하게 레위기에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들이 이제 신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아마 이런 것들 가운데 이런 것이 대부분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뭐 무슨 독수리가 그 안에 있다든지 또 네 발 가진 짐승 중에서 아까 이게 뒤적임질을 하지 않는 돼지가 그 안에 들어 있다든지 또 뭐 기어다니는 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딱 보면은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고 이런 건 먹지 말아야 된다. 철저히 그들은 율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딱 봐도 부정한 것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어린 시절의 교육과 어린 시절에 받았던 율법의 교육과 그들의 스스로 이제 사실은 보기에도 꺼름직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바구니 안에 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럴 수 없나이다.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냐.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 다 베드로는 사실은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되고 속되지 않은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눈 것을 철저하게 베드로가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17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니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을 의심하지 말라. 또 이것을 먹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깨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인도함 받은 것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이었던 것이죠. 바로 백부장 고넬료는요.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은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려 하느니라 한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이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정함과 부정함의 그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일단은 이런 정함과 부정함 속에서 오늘 그 금기를 깰 수 있었던 이 상황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런 먹지 않는 이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 고넬료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이방인들과 어쩌다 이렇게 옷이 스쳐지는 것, 이런 것조차도 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번 규례는 지켰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들이 지켰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 정체성을 왜 지켜야 되는지는 몰랐던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는가? 그것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제사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왜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계획은 뭐였습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복음화의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이 명령을 택함 받은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것이 자기가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내 몸에 좋은가? 이것은 내 몸에 안 좋은가? 내가 이거 좋아하는 음식인가? 이거는 좋아하지 않는 음식인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은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은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이것은 똑같이 창세기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동산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음식 규례가 나오죠. 첫 번째부터 우리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머지 것들은 다 너희에게 준 음식이다. 먹어라. 다른 것은 다 거룩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것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는 그 음식은 그것이 무슨 독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이 불순종의 음식은 그것은 바로 독이 되는 것이고 그 음식은 바로 부정한 음식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준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기준대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몇 구절을 신약에서 찾아보겠지만 결국 음식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 그대로 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뱀도 못 잡아먹을 것이며 개고기는 못 먹을 것이며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포도주를 못 먹을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이라면 다 먹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위명령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오른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나무를 자기 욕심대로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또한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음식이 넘쳐나고 있어요. 또 음식이 요즘 무슨 박종원 김종원인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걸 음식을 더 맛있게 먹고 하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내고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먹는 음식에 대한 이러한 그런
해방의 때가 된 시대가 아닙니까? 먹는 음식이 결국 우리를 어쩌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먹는 음식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맛있게 하는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이고 맛있게 하는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내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그것이 맛있는가 맛없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을 먹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대의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늘 시대에 못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힘을 내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식을 우리가 먹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정함과 기준 이 부정함을 그 진짜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율법의 말씀에 그들은 이 베드로는 그냥 거기에 규례만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뜻을 전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넬료 가정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3번이나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라도 이 베드로가 그래도 순종하고 그것에 예배를 드릴 때 고넬료 가정에 그의 하인들까지 그의 그 고넬료 가정의 모든 여인들까지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음식의 규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정함과 부정함의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그 기준은 결국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이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영혼 구령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된 하나님의 어떤 교육적 계획 속에서 준비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먹지 못할 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가 몇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한 음식을 다시 한번 업버전 시켜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음식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뭐 내 마음대로 이거는 이제 뭐 내가 정력에 좋은 것은 뭐래도 내가 못 먹겠어?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먹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가 중요한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은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유익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의 유익인 것이죠. 그런 유익하지 않는 것은 가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얼마나 좋은가.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가. 내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나에게 아주 큰 그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음식을 먹고 내가 남의 유익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25절로 쭉 내려오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정하고 이제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레위기 11장에 등장했던 음식의 규례는 다 그것은 업버전 된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먹으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구례는 이미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소와 지정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듯이 이제 무엇을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함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의 규례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만 그것이 우리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면 그것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음식들은 어느 것이라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뭐 선짓국은 먹어도 되느냐, 뭐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냐, 먹어야 되느냐, 혹은 뭐 개고기는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이라면은 그 먹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육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라면은 몸이 허할 때 정말 이 병중에 있었던 사람이 개고기를 먹고 뭐 이제 힘을 얻은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은 뭐 이 시대의 문화가 그런 개를 먹는 그런 것을 좀 혐오한다 하면은 우리가 금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단 음식에 대한 것은 규례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얘기가 27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예를 들면 불신자가 정말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개고기를 준비해서 개 한 마리를 잡아서 준비했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축복해 주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묻지 말고 먹으래요. 그것이 돼지고기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 음식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이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을 내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고사떡을 가져왔는데 말 그대로 요즘은 고사를 지내고 나서 고사떡을 이렇게 시루떡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는 옛날에 보면은 새로 이사를 가면은 그 이사한 그 집에서 고시래 하면서 이제 고사를 지내고 나서 그 집에 어떤 뭐 악신을 쫓고 나서 우상 앞에 귀신한테 절하고 나서 그 고사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고사를 지내는 풍습은 사라지고 그냥 시루떡만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냥 이웃들에게 나눠 먹는 이런 풍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음식을 못 먹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이거 고사 지내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다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가지고요. 이 고사 지내는 음식은 이제 제가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알고 이 사람이 물론 이제 그 고사 지내는 음식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불신자가 보거나 혹은 불신자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냥 뭐 고사 지내는 음식을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대부분 그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 시대 가운데는 그냥 우상 앞에 바치는 음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먹으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혹여나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29절부터 또 나오는데 28절부터 다시 읽어보면은 누가 너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남의 굉장히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 그 나에게 이 고사떡을 주거나 이 우상에 바치는 음식을 준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이 혹시 시험에 들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혹시 우리 믿는 자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가리는 것도 없어. 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저 사람이 정말 무슨 도덕적 기준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신자의 덕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음식에 대한 자제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비방받는 거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한마디 말하면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고 불신자가 혹여나 덕이 안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여나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면 먹는 음식 그거 가지고 괜히 시험에 들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불신자한테 욕을 먹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면 포도주도 마실 수 있습니다. 맥주 한 잔도 마실 수 있는 거 음식으로 먹는다면 그것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자의 세계 속에서 불신자들이 통속적으로 그들의 문화는 술 문화고 음란 문화고 그들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쾌락의 문화인 거예요. 그 속에 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뭐 술이 뭐 음식이지 뭐 이거는 맥주는 무슨 호프로 보리로 만든 거고 뭐 막걸리는 뭐 그거는 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뭐가 이게 뭐가 우리한테 뭐 금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신 문화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불신자와 함께 더불어서 산다면 과연 술을 같이 먹으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술을 같이 먹으면서 전도가 되는 것 같죠?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죠. 천주교에서는 뭐 막걸리 파티를 신부들과 함께 모여서 한다고 하죠.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전도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모습을 품위 있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음식 규례를 보면서 레위기의 말씀은 결코 그 당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이제 선포되고 시작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택함 받은 백성들의 그 본연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좀 음식을 먹는 것도 거룩한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땅 속에 사는 이런 음식을 우리가 찾기보다는 뭔가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는 것도 좀 소처럼 일도 하고 또 남한테 덕도 끼치고 이 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하고 친화적이고 또 온유하고 또 순종적이고 충성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품위 있게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정말 독이 안 나오는 음식을 하나님이 일부러 복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그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음식은 우리가 이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건해져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고넬료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더 강건해서 음식을 먹고 더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